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제압하고 이제 다시 왕권을 정리하는, 되찾고 정리하는 장면들인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는 아비새가 나타나서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이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나서 다윗에게 진실을 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큰 부자에 대한 처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러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시므이가 찾아왔고요, 시바가 찾아왔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도망갈 때에, 압살롬의 공격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왕을 저주합니다. 거 봐라, 꼴 좋다, 쫓겨나가지 말하면서 놀리면서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때도 아비새가 등장해서 내가 저 목을 치겠습니다. 저
두 번 할 것도 없이 저거 내가 금방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왜 그냥 두었느냐면 신학적인 이유였죠. 제가 다윗의 의도라고 표현했는데 신학적인 의도 뭐냐면 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저주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두자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징벌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냥 두느냐면 정치적인 의미가 좀 깔려 있습니다. 시므이가 내려올 때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베냐민 사람인데 시므이가 급히 내려오는데 누구라고 오냐면 유다 사람들하고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가장 다윗의 족속들이지만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지만 다윗을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시므이랑 같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사람도 1000명이나 왔습니다. 베냐민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니 전직 왕들의 지파들이 모여서 딱 왔는데 대표로 시므이가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통합의 운명을 지고 있는 통합의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다윗 왕이 시므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므이를 없애면 같이 온 유다 사람들도 벌벌벌 떨게 되고 다윗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게 되고 베냐민 사람들도 특별히 누가 같이 왔느냐면 시바가 같이 왔습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 시바 그리고 시므이가 같이 왔고 유다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왕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목을 치게 되면 사실상 다윗의 정치적 운명이 짧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보다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압살롬에게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 품어주면서 지금 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쿠데타에 흔들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공고히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윗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므이는 언제 죽게 되느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시므이를 나이가 들어서 제때의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란 인물을 잘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였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요단강가까지 혼자 온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름발임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의 종 시바는 또 언제 나왔느냐면 시바는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왕이 도망쳐 나올 때 시바가 같이 나와서 도와줬는데 자기 종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모함한 대로 진실이 아니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때 다윗 왕이 처분 내립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밭을 뺏어서 그의 땅을 다 뺏어서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시 재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고 봤더니 자기 종이 내가 절름발이니까 자기 종이 자기를 배신하고 여기서 떠나서 자기를 버리고 두고 가서 그렇게 모함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말하지 않고 왕이여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굉장히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왕께 한번 죽어야 마땅한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덤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간에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와 겸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시바에게 내가 땅을 다 줬는데 그거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바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서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함도 했지만 도와준 사람이니까 시바도 그 자리에 와 있으니 챙겨야 하고 무비보셋도 잘 챙겨줘야 또 우리 친구와 약속한 것이 있으니 잘 챙겨줘야 하니 반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큰 땅이었기 때문에 반을 나눠라 이야기하는데 무비보셋은 땅은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살아오심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2절 말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사람이고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왕을 공개하였다는 말은 왕의 재정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왕궁에 있을 때는 왕의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모든 것이 국고에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급하게 도망 나온 상황에서는 왕은 아무 재정도 없고 자기 군대를 먹일 돈도 없고 군대를 모을 돈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 큰 거부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왕을 공개하였다. 왕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랑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세인데 거기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대신에 김함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함이 아들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들 김함을 보내게 되고, 결국 김함이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는 내용들이 아마 뒤에 한 구절 정도 등장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은 요단강 옆에 있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통합하게 되고, 그의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 자체로 지금 사실 다윗 왕의 입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튼튼해지고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욕했던 사람들, 자기를 속였던 사람들을 지금 다 품어주면서 지금 왕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더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앞서 요압에게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았던 다윗이 철저하게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할 때에 요압이 거의 반협박적으로 지금 네가 슬퍼할 때냐? 나가서 승전의 기쁨을 군사들과 나눠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정치적인 판단해라는 거죠. 지금 네가 감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던 다윗인데 지금은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막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와 짜증과 미움으로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등장 인물들인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처럼 한편으로는 욕을 하고 한편으로는 반협박적인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 나를 살려주는 게 좋을걸,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주했지만 다시 협박하는 다윗이 죽을 때조차 잊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남는 것인가? 아니면 시바처럼 상대방이 어려울 때에 도와줌으로써 또 이렇게 이간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무비보셋처럼 당하기는 당했지만 그래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어떤 것보다 내가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실력도 있고 또 인품도 좋아서 이렇게 다윗 왕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함께 공을 나누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인물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고난에서 다시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사람이 내게 시므이처럼 행동하는지, 어떤 사람이 시바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나를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시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우리가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품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